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해 주었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시던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식후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만찬을 통한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한 명령입니다. 오늘은 주의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주님께서 세우신 그러한 의식이죠. 주의 만찬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여튼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은 아주 특이한 사건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왜 중요합니까? 그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는 터전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조주께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제거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비참하게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마음으로 진정 믿거나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이죠.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주의 만찬과 침례식, 이 두 가지 의식만을 지키죠.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 이 두 가지 의식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킵니다. 많은 교회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에요. 또 개신교들은 무슨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성탄절을 비롯해서 또 많은 절기들을 지키는데, 이런 것을 지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의 만찬은 주님의 은혜로우시며 아주 특별한 배려하심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깊은 사랑의 면이 내포된 그러한 귀한 절차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월 하지 않고 주로 이제 3개월 만에 3개월마다 이렇게 한 번씩 주의 만찬을 하는 것이에요. 지난 몇 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하질 않았죠. 그런데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4절과 25절에 보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주의 만찬을. 부활절을 행하여 이런 말씀은 전혀 없어요. 성탄절을 행하여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주의 만찬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일반 개신교에서 하고 있는 수많은 이러한 절기들이나 행사들은 뭐예요? 종교심에서 자신들이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것들을 그대로 한 것이.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미국 국민들은 추수감사절 행사를 해야 되죠. 추수는 어느 나라나 하는 것이지만 추수감사절은 미국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특별한 의미죠. 신대륙을 개척하고 거기에 가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러한 모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얘기죠. 자,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은 단번에 모든 사람에게 효과를 미치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은.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우리 경건치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우린 영적으로 경건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얘기죠. 죽으시되 비참하게 나무에 달리셔서 양손과 발목에 못에 박히시고 면류관을 쓰시고 허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런 고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겠어요? 이렇게?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원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와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의 화해를 길을 열어놓으신 그러한 대단한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으신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라기보다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우리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인간은 죄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과거야 현재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들, 이런 죄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세상에 오셨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셨습니까? 세상에 오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은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념하라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처럼 이 희생제를 매번 드리라는 그러한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희생제를 매번.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매주 주의 첫날에 이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성사라는 것을 아시죠. 오늘같이 저희 주의 만찬을 그들은 성체성사라고 그러는데, 신부가 기도를 하면 정말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게 성체성사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라니까 그것으로 지금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매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에요. 단 한 번으로 끝났다고 그러는데 계속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것을 영적으로 또 이해하고 기억하라고 그런 것인데 실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고난당하셨습니다. 잔인한 타격에 의해서 상처를 입으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채찍으로 맞고 창으로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이럽니까? 그분의 죽음을 생각하면 대단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고 하면 참 대단한 일이었어요. 주님의 혼은 고난당하셨죠. 그분의 혼도 고난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슬픔도 당하셨고 원수들의 잔인한 행동 때문에 슬픔을 당하셨던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죽여도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까? 그 마귀가 아니고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 살인자들 있죠. 막 토막살인 내고 이런 거. 그 누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했지만 마귀에게 씌워가지고 말이죠.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아주 그냥 사람의 잔인성을 드러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근데 그 짓을 했다 그 얘기죠. 그걸 생각해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설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단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못할 거죠. 왜 사람으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일 수 있냐 그 얘기죠. 그리고 밑에서 낄낄대고 웃고 말이죠. 신앙 고백을 했던 그분의 제자와 친구들의 변절에 의해서 큰 슬픔을 그분은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배반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이 슬퍼하시는 것이에요. 왜? 과거에 이런 걸 당하셨기 때문에 그 기억이 그대로 있으실 것이에요. 주님을 배반한 유다에 의해 슬픔을 당하셨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 의해서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적인 제안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지 않는 그러한 슬픔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교제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아주 은혜요 특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 성도의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안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잊고 살았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쪼개진 그 몸을 기억해야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고 자신을 이렇게 격려하는, 또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첫날 사도들과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주의 만찬에 둘러 모였으며 각자 분량에 따라서 새롭게 됨과 은혜를 주의 만찬에 둘러 모임으로써 마음에 그런 것들을 간직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신 것이에요.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에요. 왜? 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의 만찬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현재 살아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늘 그분의 임재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파수꾼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죠. 진리를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름으로 주님과의 쉬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주님하고 무슨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로 교제해야겠죠. 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어려운 일, 생애 필요, 영적 양식을 강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보아의 보고를 다 갖고 계신 그분께 강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파해야겠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죠. 진정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죠. 수많은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사회복음이라든지 천국복음이라든지 왕국복음이라든지 영원한 복음이라든지 순복음이라든지 이상한 복음들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멸망으로 향하는 가짜 복음들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파합니까? 그리스도의 종인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 아니면 하나님께 사려,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무시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개의치 않죠? 개의치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으로 모시는 사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종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초자기도 나가고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갖는 사람들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 바른 성경을 보존하고 알리고 그런 것이죠. 지역교회를 강성케 하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붙잡히시던 밤에 주님을 삼키려고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그러한 마귀와 사람들이 주님을 노리고 있었어요. 주님의 사람들과 주님께서는 한 다락방에 모여서 영원히 복되신 주님의 쪼개진 몸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빵과 잔을 나누는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의 만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삶도 허덕이면서 나를 위해서만 그냥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지, 나중에 그런 사람은 아무런 상이 없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26절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오실 때까지라는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되 영영 죽어버린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살아계신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 로마 카톨릭이 어때요? 맨날 십자가에 달려서 여기다 주님을 매달아 놓고 비참한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아기 예수, 마리아가 안고 있는 어린 아기 예수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신부가 주님의 재림행 안에서 설교하는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세상 교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자기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고,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거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전부 통합하고 말이죠. 자기들이 무슨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난리치는 것이에요. 교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에게 그분의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조금 있으면 공중 재림에서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몸이 변모돼서 하늘로 즉시 눈 깜빡하는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올라갈 때 어때요? 다 아름다운 우주 다 순식간에 다 구경하겠죠. 여러분, 우주 사진 찍은 거 보셨죠? 허블 만안경으로. 아름답습니다. 휘황찬란해요. 어떻게 그 많은 별들이 부딪히지도 않고 주님께서 질서 있게 운행토록 하시는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에요. 우리가 이 지구가 큰 줄 아는데 먼지만도 못해요. 우주에 지금 먼지만도 못해요. 크기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고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 7년 후에 재림해서 천년간 주님과 함께 멸류관을 쓰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땅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주의 만찬을 아주 끔찍이 중요하게는 생각하죠. 그들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죠. 십자가, 신부도 수녀도. 며칠 전에 보니까 말이죠, 여기 지하상가 앞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수녀가 그 앞에 딱 서 있더라고요. 우리 손영재가 전도지 주니까 딱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무슨 수녀라고 말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다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죠. 거기 가서 머리에다 뭐 쓰고 말이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교만해. 엄청 교만해. 신부나 수녀들은 말이죠, 다른 교회 목사나 무슨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 보면 벌레처럼 보는 거야. 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옥 얘기하면 도망가요. 거기도.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할 줄 알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부들은 재림에 관해서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뭐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 자체가 요한계시록을 읽지 못하도록 하고 멋대로 해석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요한계시록 19장 그 장면들, 이런 것들, 그런 건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주님을 기억할 때 죽으심뿐만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형제자매들 간의 교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약속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심을 더욱더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핍박받고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은 더욱더 주님을 고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더 좋은 것이에요.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하면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들의 그러한 행태예요. 넷째로, 주님의 몸과 피에 짓는 죄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읽진 않았지만 27절로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데 죄를 그대로 갖고 와. 죄의 자백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많은 사람이 몸도 약하고 병들어버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죄를 가지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만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죄의 만찬하기 전 토요일 밤 저녁 때 혹은 주의 첫날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죄에 대해서 자백을 하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잔을 마시는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 교도들, 개신교도들이에요. 왜냐하면 카스테라 탁 네모 반듯하게 잘라가지고 말이죠. 카스테라. 그 개혁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떡이라고 나왔거든요. 떡으로 한다. 빵이에요. 빵. 우리나라도 빵도 있고 떡도 있잖아요. 근데 왜 떡으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발효된 포도주를 마셔요. 발효된 포도주. 이게 뭐예요? 죄를 자백도 안 하고 참여해, 거기에. 그러니까 어때요? 저주를 마시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 그래서 저주를 받아 불과 영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이에요. 자신을 살펴보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면 주의 몸에 대한 모독이고 주의 몸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30절에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이 필요한 것이죠.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먼저 심판해버리는 것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게 죄의 자격이에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졌습니다. 저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서 죄를 제거시켜 주셨으니까 제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자신이 지은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럴 때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죄의 만찬은 주님의 위대하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쪼개진 주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보화, 좋은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그런 것들의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화평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주의 만찬인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개신교들이나 로마 카톨릭하고 틀린 것이에요. 죄를 스스로 자백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를 주시는 복된 자리가 바로 이 주의 만찬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의 만찬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하실 말씀을 다 하시고 잡혀가잖아요. 그분은 다 하셨어요, 이미. 거기서 피할 수도 있고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제압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더 플러스 알파 어마어마한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원수를 위하여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러한 부모는 없어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수행하신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무슨 혜택을 입어도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어마무시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모든 상을 주셔서 새 예루살렘에 그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말이죠. 뭐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자신은 죄악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받아들인,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만찬을 그냥 하루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의 오실 날까지 고대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세상의 어려움들, 고통들, 슬픔들, 분한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삭혀버리는 거예요. 다 평정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적은 것을 드리면 말이죠, 주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더 주시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이 두꺼운 성경에 그 많은 얘기를 다 해줘서 알도록 해주셨는데 그냥 멍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창피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늘 사랑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오늘 주의 만찬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또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영원히 잊지 않도록 주님 저희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